당신을 만나게 되니 반갑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되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로 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얼마나 기쁘고 또 서로 행복하겠습니까? 네, 다 알아요. 여러분들 이 인사의 시간을 불편해하는 거 다 알아요. 무슨 말이냐? 옆에 좀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손도 잡아주고 할 텐데 앞뒤로 봤을 때 모르는 사람이 계시면 이 시간이 또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됨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 서로 잘 섬기고 반갑게 맞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 환난과 시련이 우리의 삶에 엄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이 감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 안에 잘 담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육체가 회복이 되어지고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영이 다시금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이 위기와 고난이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위기와 고난은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여하시는 위기와 고난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은 까닭 없이 고난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후서에 보면 인생에게 또 위기와 고난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죄 때문이다.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위기를 겪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에 보면 인생의 위기, 고난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도 아니요 내 어떤 죄 때문에도 아니요 바로 스스로가 그냥 습관 속에서 만들어낸 위기가 있음을, 고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습관이다라고 하는 것,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요 결국에 나중에 내 인생을 이렇게 어그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습관과 무의식적인 말과 행동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반드시 내 인생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고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위기와 고난이 오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혜서의 이 잠언 말씀에 보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위기가 다분히 많고 상당히 많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과 위기를 제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원인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또 위기와 고난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혜서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위기를 만드는 것이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실수입니다. 나의 실수. 자, 우리 잠언 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실수로 인해 위기와 고난이 생깁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많이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며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고난이 생기게 되었다. 그 예로 오늘 보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보증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보증을 서지 마라. 이 보증 앞에서 피치 못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굉장히 신중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 보면요, 이 보증을 한번 잘못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요 자유인이었다가 종살이로 팔려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증을 여러분 어떻게 서게 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친한 사람이 부탁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부탁을 받습니다. 좀 도와줘. 액수도 얼마 안 되네. 내가 도와주지.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돈이 들어와. 알았어, 도와줄게.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한 가정이 패가망신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자네 조금만 기다려봐.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보겠네. 자네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집사람과 의논을 좀 해보겠네.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내가 내 남편과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더 안 되면요, 우리의 가족들과 한번 제가 의논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요, 사람이 이 보증에 대해서 실수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이 말의 실수로 인해서 자꾸 엮이게 됩니까? 성급한 판단, 신중하지 못함, 이 경솔함 때문에요, 우리는 자꾸만 실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실수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얽히게 되고 매이게 되고 그 입의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잡히게 되는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학교 때 제가 선교단체에서 수련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마지막 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종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원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액수를 적었습니다. 이 10만 원을 적었어요. 그때 당시 학생 시절 때 10만 원은 굉장히 컸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월 며칠까지 제가 꼭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선교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기 형제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안 드리십니까? 제가 그랬죠. 저 분명히 드렸는데요. 일주일 만에 드렸는데 아닙니다. 일주일 만에 드렸는데 아닙니다. 제가 화가 나가지고 중간에 누가 내 헌금을 가로챈다, 제가 따지려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정한 그 영부 서류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제 글씨를 다 확인하고 제 서명을 다 확인했습니다. 근데 제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봤더니 공이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쓴 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숫자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도 그때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힘들었어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그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 번 더 공을 세어볼 걸, 한 번 더 숫자를 세어볼 걸,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좀 신중하지 못한 거, 이것 때문에 괜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로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찜찜해지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도 이러죠.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들겨보고 가라. 그 옛날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중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 얼마든지 이 말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판단들이 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의하지 않고 우리는 경솔하고 성급한 판단으로 그 일을 만들면서 위기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이 솔로몬이 바로 지혜서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에 사람을 봤을 때 죄는 아니지만 사람이 가장 이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실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신중해지고 한 번 더 성급해지지 말고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말의 실수로 인한 말로 얽히는 것을 막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에 위기가 있어요. 스스로 만든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게으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위기로 치닫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잠언 6장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지 하면. 자, 게으른 자의 어떤 모습입니다. 근데 그 뒤에 막바로 11절에 보면 위기가 찾아와요. 자,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가 먼저 보시고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게으름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게으름을 우리가 너무 즐기다 보면, 게으름 가운데 너무 빠져 있다 보면 반드시 그의 인생 가운데 빈궁이 찾아온다, 가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의 인생 가운데 곰핍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다 내려놓고 대부분 청빈하고 세상의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되냐? 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나름대로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재산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는데 이 가난이다라고 하는 것, 궁핍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습관적인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이 빈궁함과 곰핍함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은 다 피곤하죠. 그런데 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 좀 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말로 쉽게 풀어보면 1분만 더, 1분만 더, 1분만 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1분의 차이로 전철을 놓쳐요. 이 1분의 차이로 버스를 놓쳐서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면접 때요, 1분 늦으면 세상 사람들이 차가 막혀서 늦었습니까 하고 배려해 줍니까? 아니에요. 딱 그것만 보더라도 그 1분 때문에요, 면접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 가운데 빈궁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을 즐기시면 안 돼요. 자꾸만 우리 안에 1분만 더, 1분만 더, 1분만 더 괜찮겠지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결국에는요 우리의 인생에 빈궁이다라고 하는 위기와 곰핍함이다라고 하는 위기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요 직장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정말 오디션 하나 자리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루 종일 보면요 할 일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제가 청년들에게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빈둥빈둥 거리지 마라. 책이라도 꼭 봐라. 무언가 할 일을 찾아라. 그렇게도 할 일이 없으면 교회에 와서 봉사라도 해라. 제가 그 말을 꼭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일깨워주지 않으면 자꾸 나라 원망하고 경제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다가 그의 인생이 게으름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한 분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젊은 날에
감옥 생활 옥살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감옥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느냐? 그 감옥에서 엄청난 양의 책을 다 읽고 소화를 해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학벌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국무위원들이요, 대통령을 논리로 이기지를 못합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박합니까? 논리적입니까? 국무위원들에게도 물었어요. 대통령이어서 이렇게 논쟁하면서 일부러 져주는 겁니까? 아니래요. 이길 수가 없대요. 아니, 당신이 학력이 더 좋고 더 아는 것도 많은데 왜 이길 수가 없습니까? 그때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수많은 책들을 다 읽었습니다. 나름대로요, 게으르게 보내지 않으려고 그의 인생을 결단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도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지 못했을 그 때가 있었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갈피가 잡히지 않을 그때 사도 바울은요, 이 3년의 시간 동안 모든 신학을 체계를 정립하고 드란노 서원을 세워서 강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계미에게 보고 배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마음으로 그 계미는요, 열심을 다해요. 그래서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요, 위기를 겪지 않습니다. 그 여름에 모아두었던 그 양식을 가지고 가을에 먹고 살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살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는 찾아온다. 그 위기는 빈궁과 곤핍함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두 번째 위기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위기가 있습니다. 이 위기는요, 여러분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잠언 6장 12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니라. 자, 이 구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조금만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사람은 남을 헐뜯고 돌아다닌다. 그는 눈짓, 발짓, 손짓으로 남을 속인다. 그는 삐뚤어진 마음으로 죄를 저지르고 자나깨나 싸움을 벌인다.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 어떤 위기입니까? 내 옆에 사람을 잘못 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투기를 좋아하고 싸움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헐뜯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을 옆에 두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옴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요, 앞에 두 번에 있는 위기하고 질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앞에 두 번의 위기는요, 시간 차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 사이에 깨달았고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요, 시간 차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섭냐면 잠언 6장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느니라. 앞에 두 개의 위기는요, 그나마 바꾸고 고치고 하면 살릴 길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 번째 위기, 내 옆에 사람을 잘못 두고 그렇게 하면 재앙이 갑자기 내려서 당장에 멸망해서 손쓸 길이 없다라는 거죠. 살릴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0장에 여러분 10장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불평과 원망하고 또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불을 내리십니다.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장막의 끝을요, 불사르십니다. 그러니까 그 장막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이 불로 인해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 다투기를 좋아하고 헐뜯기를 좋아하고 이간질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옆에 두잖아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불로 인하여서 옆에 있는 나도 함께 그 가정이 불타버리고 함께 그 공동체가 불타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옆에 좋은 사람을 두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다투기를 좋아하고 헐뜯기를 좋아하고 이간질하기를 좋아하고 싸움질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요, 나로 말미암아 그곳이요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뭐 게으름쯤이야.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 그냥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또 호련히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고난과 위기로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스스로 위기를 만들지 마라. 스스로 위기를 만들지 말고 인생의 위기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오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잘 분별하고 잘 기억해서 오히려 그 위기를 막아내고 예방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막아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모든 인간에게, 사람에게 약점이 되고 그 연약함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에 있어서 신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에 있어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신중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게 하여 주십시오. 자꾸만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신중함을 우리는 쌓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도 답이 보이지 않으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실수로 인한 성급한 판단과 경솔함과 신중하지 못함으로 인한 위기들을요 많이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무엇입니까? 게으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게으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적인 게으름,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그런 게으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게으르게 만드는 거 1분만 더 1분만 더 1분만 더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만드는 그 게으름이 있을 겁니다. 그걸 마음속에 점검해 보시고 끊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성실함의 열매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리스찬들은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무엇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만남의 축복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람 하나 옆에 잘못 두잖아요. 인생이요, 모든 것이요 여러분 무너졌다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좋은 만남의 축복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 주변에 다투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삶의 가정에 불이 붙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정에 얽매여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제가 어제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옆에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서로 얘기해 봅시다 했는데 그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목사님, 실은
제가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 게 아니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청년이 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인생에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는 다음에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이 매일같이 이 고난의 문제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면 혹여 여러분의 그 위기와 고난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위기와 고난은 아닐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위기와 고난이다라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거두시겠죠. 만일 그 고난과 위기가 내 죄 때문이다라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와 고난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라면 좀 접근 방법이 다르겠죠.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야 하고 가지치기 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로 얼룩진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네가 밟는 모든 땅은 축복의 땅이 되게 하리라. 우리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위기를 가져오고 고난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축복을 가져오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의 아버지여 입술을 돌아보게 하시고 경솔함과 신중하지 못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자신의 게으름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앞에 한 줄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 주시는 그 고난을 감당하는 성숙한 크리스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만든 이기로 말미암아 구렁텅이에 빠지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